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바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등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인생에서 중학교 때 간 치악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설악산, 2007년쯤에 이제 찬양 선교단을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산은 아니지만 만리장성을 오른 적이 있었고요.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남수단에 이제 내전이 벌어졌을 때 난민 돕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걷는 만큼 후원을 받아서 기부를 하는 행사로 저희 동네에 있는 지향산과 북한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등산은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 산에 오르고 동호회를 찾아서 가기도 하고 뭐 패키지를 찾아서라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일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때가 있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는데 어느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공허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목표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 등산을 하면 등산하는 동안은 힘드니까 잡념이 사라지고 정상에 도착하면 이제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등산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든데 몇 번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져서 등산을 하고 나서 약속을 잡아도 될 정도로 무기력하던 사람이 어느새 활기가 돌고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등산을 한다고 해요. 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좀 비슷한데요, 멘탈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막 등산을 하면서 땅만 보고 하염없이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번뜩이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나마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등산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이 내용을 들어보면 등산 만능설 같은 그런 내용이긴 한데 누구나 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산을 오른다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산을 오르는 사람도 사실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산에 누가 왜 올랐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깊게 해석해 보면 어떠냐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이제 받았다라고 번역한 하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말씀으로 번역된 따바르라는 말은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떤 사실, 어떤 일, 사건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메시지로, 예언의 이미지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으로 또 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봤더니 2절에 보시면 말일에라고 나옵니다. 이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가톨릭과 이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장차 어느 날엔가라고 나옵니다. 이 날은 어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시간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계획을 이루시는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 계획이 만약에 심판하심이 계획이면 종말의 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이 대속하심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부활하심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설 것이고 그 산으로 만방들이 몰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무슨 산이라고 말하죠? 시온산이죠. 근데 시온산은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동번역의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이 모든 산 봉우리 위에 우뚝 선다라고 나오는데요, 시온산은 765m 정도의 낮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산들보다 높이 우뚝 솟는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또는 가시적인 높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산보다 뛰어나다, 그 어떤 산보다 우수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자리를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고 뛰어난 그 산으로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모여든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흐른다는 것은 본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산에 오르는 만방의 백성들이 산으로 흘러간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이 산 밑에서 산 위로 흐르려면 중력을 이렇게 거스르는 힘이 필요한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의 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물밀듯이 밀려든다라는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인 거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듭니까? 3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려고 물밀듯 몰려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민족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올라가자 야훼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전으로. 사는 길을 그에게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자. 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야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느니 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에 오르려고 하는 지금 이 수많은 존재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장면이면, 그런 상황이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을 텐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면 조금 꼴불견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문규는 이래. 문규가 뭐 이랬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서 그렇게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에서 귀여운 척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고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테니 그 길을 따르자라고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주변 나라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이스라엘의 신을 봐, 나도 저 신을 섬길래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전시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디스플레이 피플이죠. 전시관에 가면 이제 작품들이 이제 전시를 해놓잖아요. 그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전시된 것이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과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은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 우리도 그 길을 배우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망으로 시온산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전시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존귀한 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작이십니다. 빛이 나네요. 네, 아멘.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편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든 전쟁에서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때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습이 뭐냐면 이제 밭을 가는 쟁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낫은 이제 쓸데없이 나뭇가지가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가위 있잖아요. 전지용 가위, 그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일상을 위한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요엘서 3장에 보면요, 오늘 말씀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농기구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 너희들이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상태가 어둠인 상태이기 때문이겠죠. 앞의 내용과 조금 대조적이지 않나요? 열방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물밀듯이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는데, 야곱 족속, 즉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 부분의 주석을 좀 보니까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상한 시기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상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원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빛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했을 때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 민족들이 좀 가지지 못했던 이 빛을 특권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빛을 굳이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이 그들을 향해 비추고 있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지만 암흑 속을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제시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믿은 전시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원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랑, 그 말씀의 빛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온 시온산, 이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러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방법이 열방 모든 족속들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말일, 장차 올 어느 날,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날을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의 그날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국한되었던 그 생명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열방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께 달려가는 열방의 행렬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린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을 때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빛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을 향하여 설 때에 반사되어 비출 수 있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반사되어서 세상의 어둠이 거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전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빛이라 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해석에 빗대어서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을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꾸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열매로 그리스도인다운 전시 작품의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여호와의 산에 물밀듯 몰려드는 열방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모함과 열망함을 품고 중력을 거스르는 그 힘든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르기는 올랐는데, 시작은 했는데 가다가 지쳐서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측량 못할 은혜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늘 동행하시며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저앉은 지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수많은 많은 가짜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럴싸한 세상 기준과 그런 세상 빛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상고하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고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비추시는 빛의 길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이고 주님의 방법이면 우리가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